사람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주 만물이 생겨났고 생명체가 생겨났습니다. 우연히 이 세상의 것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서, 주권 속에서 만물이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어쩌다 보니 우주가 생겼고, 어쩌다 보니 생명체가 생겼고, 또 어쩌다 보니 환경에 맞추어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어쩌다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만물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만물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모든 인류, 모든 족속 처음과 끝이 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고 그것을 나는 나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모든 것의 처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의 처음이자 영원함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를 사람이 감히 예측하고 판단할 수 없죠. 주님의 크신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 속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고 그분의 품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자신의 존재조차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평생 부정만 하다가 진리가 아닌 것을 확신하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문제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된다면 사람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으로부터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사람이 죽으면 그냥 썩어져 흙이 되고 그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속에 영원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영원한 세계 또한 확고하게 기록하고 있으므로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은 불멸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에 그 형상은 육신적인 외형이 아니라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영혼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의 육신 속에 영원한 영혼을 심어주셨고 그래서 육신의 날은 끝나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그의 영원한 무한대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진화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진화론이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아무리 부정되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이루어진 천국과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존재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저 영원한 세계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땅에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주 만물 그리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한정적으로 지으셨고 때가 되면 폐기 처분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사고 먹고 할 때 유통기한이 있고 때가 되면 폐기 처분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도 다 폐기 처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또 영원한 영혼만이 존재하게 되고 그날의 부활의 영광 속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인해서 모든 영원한 세계가 그때서야 펼쳐지고 또한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고 이 구원의 기준으로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성경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만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통독하고 묵상하다 보면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고 장차 오실 메시아 하나님으로부터 올 구원자에 대한 갈망과 소망의 메시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 각 나라별로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들 저마다 혈통이 다르고 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그들 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동일하죠. 장차 구주가 오실 것이다. 이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다시 오실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깨어버리고 영원한 구원을 주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구약은 가득하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오심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십자가 사건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에서 변함없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빼면 안 됩니다. 제가 무심코 기독교 채널 유튜브 이렇게 보다 보면 이렇게 쇼츠로 해서 짧게 영상이 나오는데 누가 명랑한 목소리로 굉장히 설교한 것을 들어서 목소리도 좋고 내용도 좋구나 해서 이제 좀 깊이 들어보니까 결말이 틀렸어요. 쭉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화도 아주 좋은 예화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상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상홍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서 그래서 제가 참 많이 속겠구나. 안상홍만 빼면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상을 타고 들어가 봤더니 얼굴도 준수하고 참 인물도 괜찮은 분이 정말 따뜻한 표정으로 명료하게 설교하는데 거기서 안상홍이 나오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찾아보는 거 저 정명석도 한번 가서 봐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뜨거운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 보면 야 정명석 이 사람은 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것만으로 보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죠. 미혹이 판치는 세상, 예수님을 팔아먹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자리를 교묘하게 사람의 이름으로 메꿔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설교해놓고 정작 자기가 높아진 그 자리에 자기 욕망을 채우고 더러운 죄악으로 채우는 겉으로는 이제 아닌 척하죠. 지금도 이 이단들은 자기들의 교주가 붙들려서 감옥행 가고 있음에도 마귀의 역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해받아 고통받아 죽은 것처럼 우리의 선생님, 우리의 목사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는 거죠. 그게 말이 됩니까? 피해자가 얼마나 되고 또 그들의 그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도 다 기록돼서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에게 속으면 안 되고 정말 복음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들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제가 듣기에도 그럴듯했다면 분별 없는 사람이 들으면 그냥 무턱대고 따라가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품이 많아요. 그러나 정품이 있기 때문에 유사품이 있는 것이죠. 네, 요즘은 당근마켓에서 살 때도 잘 사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유명 브랜드를 사서 할 때도 항상 정품인지 아닌지 아주 세세하게 따져봐야 되고 제 아이들이 포켓몬 카드를 팔아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자존심이 구기지만 자꾸 뭔가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판매하는 신용도가 떨어집니다. 아이들 팔리지도 않는 자꾸 인형 팔아달라고 그래서 3,000원 올렸는데 아무도 안 사요. 항상 올리면 팔렸는데 애들 이름으로 올리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리면 또 안 돼요. 아이들이 불평하기 때문에 내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올렸더니 포켓몬 카드에 대해서 몇만 원에 사겠다고 딱 온 거예요. 그들이 조금 있다가 정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사겠습니다. 일반 상점에서 산 카드인데도 일반 상점에서도 정품이 아닌 가짜가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그램부터 해서 색깔부터 해서 하나하나 다 판별해야 진품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자칫하면 이제 진품이 아닌 정품이 아닌 가짜를 진품으로 알고 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거 카드 하나도 이렇게 복잡하고 정말 몇 번이고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추구하고 소망한다면 아무 데나 가서 설교 듣고 아무 것이나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미혹이 들어오고 마귀의 고등 미혹 중에 제일 센 것이 말씀으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말씀을 가져오는데 말씀의 본래 뜻대로 해석해 주지 않고 그것을 비틀어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안에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그게 믿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들어가면 평생 동안 그 말씀이 역사를 합니다. 성령 안에서 들어온 말씀도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평생을 그 기준으로 살게 하지만 마귀를 통해 들어온 그릇된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이 평생의 역사에서 신앙의 나래를 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 아무거나 다 아멘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오늘 구별되어야 되고 마지막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확실한 믿음 안에서 바른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 외에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사품 따르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이름도 안 돼요. 사람의 이름 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통해서만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기록하고 말씀하는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릇된 가르침을 주는 대로 가서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마리아를 의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더 응답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말하고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게 될 한 명의 구원받은 자일 뿐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과 믿음을 바칠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기 자신이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면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 자신을 채찍질하고 피를 쏟아내어 전보다 더 도덕적인 인간이 된다고 해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원죄 온 인류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멈추게 할 도리가 없으므로 아무리 도덕적이어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도 기부하고 선행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문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영생의 길로 나아간 자에게만 천국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서 누차 이야기하듯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에게 영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자라나심과 그분의 사역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페이지가 삭제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불로써 태울 때 우리 또한 영원한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항상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실제적으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 실체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 실체로 오신 구원의 등불, 실체로 오신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실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을 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하심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이렇게 기록합니다. 본문 1절에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이사는 카이사르를 말합니다.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구스도는 아우구스투스를 말하는 것이죠. 로마의 원로원들이 옥타비아누스에게 존엄한 자라는 존칭을 바쳤고 그것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황제는 카이사르라고 불리고 또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천하의 명령을 내렸다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이고 후계자입니다. 양아버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 세력과 또 아버지의 부하였던 안토니우스 사이에 격전이 벌어집니다. 내전이 벌어지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지만 결과적으로 옥타비아누스와 마지막 악티움 해전에서 붙었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의 세력은 다 괴멸당하고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것이 헤롯입니다. 이두메 족속인 헤롯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그러했고 그래서 안토니우스 편에 서서 권력을 보장받았다가 마지막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을 때 안토니우스를 버리고 옥타비아누스 편에 선 것이 헤롯입니다. 그래서 유대 분봉왕으로 BC 40년에 등극해서 권세를 누리던 헤롯이 마지막 자기의 모든 걸 동원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걸었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에 등극하면서 유대 분봉왕의 자리를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에게 대대로 세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가 되었고 그의 존엄한 자로서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천하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것은 돈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명확하게 이루어진 명단에게 세금을 거두어 드릴 수 있고 그러면 이미 내전으로 바닥난 로마의 이 창고를 그 세금으로 다 채우려고 한 것이죠. 아버지 때에도 삼두정치로 인해서 내전이 벌어졌기 때문에 국가 돈이 너무나 많이 쓰여졌고 자신과 안토니우스와의 격전 속에서도 이 돈이 너무 많이 나갔으므로 이 필요한 것을 다 충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식민지 속주에 거하는 모든 이들에게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것이 로마였고 로마의 속주 중에 하나가 유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도 자신들의 고향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로마 황제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 등록해야 했고 오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호적 등록하러 가다가 그곳에서 만삭의 몸으로 예수님을 낳게 되고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뒤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다 고향에 와서 호적 등록을 하다 보니까 황제의 명을 거역할 수 없다 보니 이 여관이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이 있는 곳에 가서 이 말구 위에 뉘어진 채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그곳에 머물게 되십니다. 허름한 곳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웬만하면 병원에서 태어나셨죠? 네, 젊은 분들은 병원에서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각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장소가 그래도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닌 가축이 있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했는데 그분의 탄생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초라해요. 높은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의 집안도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권력자로 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 예루살렘,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문나라들을 정벌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약속한 구약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가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로마를 다 지디겨버리고 다시 한번 다윗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구주를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실 줄 알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국간 초라한 곳에 있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모는 목수였지요.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 속에서 아주 평범한 가정 속에서 평범하지 않은 환경을 타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초라하게 태어났지만 예수님 그 탄생하심을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부여하십니다.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깥에서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나타났고 그때의 대낮과 같은 환한 광채가 빛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온 존재들은 다 빛이 나죠. 예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옷이 빛이 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천상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천사도 광채가 뿜어져 나오니 어두운 밤하늘에 천사의 광채가 가득하고 그때 가브리엘이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천군 천사가 나타나 밤하늘을 밝힙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밤, 세상의 군왕인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 등록하기에 바빠서 동분서주하다가 지쳐 잠든 그 밤에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을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목자들도 그 소식을 듣고 달려나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순간이 주어집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다고 볼 수 있지요. 이 땅에 구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을 얻을 길이 열려졌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천국에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과 자라나심과 사역 속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참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입니다. 11절에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말했어요. 이건 천사가 외친 것입니다. 이 구주가 나신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구주가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오늘 우리를 위한 것이기에 이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더 깊이 들어가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이것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너희를 위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너 때문에 왔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져야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권력을 누리고 세상 모든 권세를 쥐어 틀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초라한 곳에 구주 만왕의 왕을 보내신 이유는
너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 때문에 가난한 자로 태어났고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어린 유아 시절, 그 청년의 시절, 장년의 시절, 그의 모든 삶이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도 너에게 영생을 주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자 함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죄 많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세상에 내 것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가장은 집에 있을 곳이 없으니까 베란다에 가서 책상 하나 놓고 거기서 쉼을 얻는다고 그래요. 갈 곳도 없으니 여기서 내가 쉬자. 오늘날 사람들이 참된 쉼을 얻고자 하지만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해요. 그 어떤 것도 마음에 참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참된 기쁨과 쉼이 이루어집니다. 나 같은 것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찾아오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모든 사건들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이해하면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죠. 실제적으로는 나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내가 세상의 중심인 양 얘기하면 뒤에서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착각도 심하구나.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나 중심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죄인을 구원하여 영생에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그 진실한 마음을 통해 우리 한 명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 기뻐할 수밖에 없죠. 다른 것에 의해서 기뻐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랑을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느니라. 내가 아들을 사람으로 보낼 만큼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그의 전생애가 너 하나 살리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고, 너 하나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고, 너 하나 부활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였고, 지금 장차 너를 찾아서 영생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기하고 준비하고 있으니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그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기뻐하라 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를 위한 구원, 너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음 앞에서 우리가 바르고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불행하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붙들고 성탄절 또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 기뻐하며 은혜 안에서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